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8월 21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신세가 평안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믿음이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나 그렇듯이 가까운 곳에 사는 민족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부딪히다 보면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때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왜 민족 감정이 좋지 못한 그런 유대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22절을 보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들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아파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오히려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용하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다녀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던 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는 귀신도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갖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장애인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 때문입니다. 만약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멀찍이서 쳐다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이 순탄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어려움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순탄하게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신앙생활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런 원망이 듭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신앙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여인은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침묵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여인에게도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3절인데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여인을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택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넘어집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그는 여러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그 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복을 남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복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한편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여인은 주님께서 침묵하시자 주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25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부르짖는 믿음에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믿음으로 그 간절함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인데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더러운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딸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이 숭고한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개라고 하느냐?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 큰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주님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그 판단을 수용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개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옆에 앉아가지고 루터의 손만 쳐다봅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그 손을 쳐다보고 음식을 집기 위해서 손을 내리면 내려온 그 손을 쳐다봅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주인이 음식을 하나라도 던져줄까 봐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개를 보고 음식을 한 점 던져주니까 그것을 펄쩍 뛰어서 받아먹고는
또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이 개를 보며 루트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인의 밥상 옆에 앉아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저 개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 한 점을 받아 먹기 위해 저렇게 주인만 바라보는 저 개처럼 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저 개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루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 여인을 보며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녀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부지런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향해 개라고 모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의 그 판단에 개의치 않고 겸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 선교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이방 선교를 여는 첫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컸던 한 여인을 소개하며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모두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가 말한 주인의 손길만 쳐다보는 그 강아지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시다.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63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는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든 그런 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이 주님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던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서운함이 있는 분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면박을 주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또 생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큰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 만난 이들도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